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을 두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민간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시체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3일 동안 이렇게 배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조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까 이제 영혼이 완전히 떠난 상태고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최종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사로의 죽음이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고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문상객이 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고 했는데요.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가장이었던 나사로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마르다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서 우리 자신도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 했던 말이었는데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번역해 보니까요. 주여 만일 당신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듣기에 따라서는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나타내는 말 같기도 하고 오라버니를 잃었으니까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르다가 한 말을 먼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지 않아서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우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또 우리가 직역해 보니까요. 그러나 지금도 내가 압니다. 만일 당신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를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39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는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자신의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낼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1절 말씀과 더불어서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그 경험한 것은 쉽게 또 믿게 되고 또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진 이런 일들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도 있는데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경험되어지거나 또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보여지는 일들이 아니면은 어려워합니다. 받아들이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 끝날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보시면은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먼 미래 마지막 날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고 자신도 또 마리아도 죽었을 때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나사로가 바로 그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에고에이미라는 그 선언이 계신데요. 여기서 7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는 자신을 인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생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비록 죽는다고 해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종말에는 영생을 누리게 되며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는데요.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다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믿기만 하면 육체적으로는 죽는다고 해도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육체는 비록 죽어서 소멸될지라도 이것은 육적인 우리의 몸을 벗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때 부활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해 지는 쪽을 향하여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여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저희는 이렇게 보통 말씀하실 때 지는 해 뜨는 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오늘 한 날 한 날이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평선상에 있는 한 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은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고, 누에가 아름다운 나방으로 변하기 전에 고치 속에 있는 것과 그래서 의미가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그래서 잠자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11절 말씀인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을 이 부활이 먼 미래의 일이나 종말에 있을 일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얼마 후에 또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폐하시고 정복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더 이상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질 수 없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라 절망이나 어둠도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80세에 이렇게 쓴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허약한 내 육신과 마음의 힘이 되십니다. 오 주여 내게 미소를 주시어 영혼으로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가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확고한 그 소망과 사랑을 저희가 그래서 지금도 받고 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미 주셨고, 또 우리 주님이 지금도 죽은 나사로를 불러서 일으키셔서 돌문을 열고 걸어 나오게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영생과 믿음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또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질문에 마르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데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한 적이 계셨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르다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그 위대한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이처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오늘이라는 그 현실에는 받아들이지 못했고 다만 마지막 때의 부활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으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믿기를 기대하셨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곱 번째 위대한 자기 선언이신 나는 부활이요 그 생명이시라는 말씀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경험이나 이해나 또 객관적으로 또 입증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드리고 그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오늘도 이 새벽전에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